오늘 본문 말씀으로 만들어진 TV 명화극장이 있었던 거 아시죠? 제가 태어날 때쯤 나온 영화니까 꽤 오래됐는데 율브린너가 솔로몬 역으로 디나 롤러 브리지다가 그 스바 여왕 역으로 나오는 영화 솔로몬과 스바 여왕입니다. 이 영화 줄거리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이건 영화적 상상력이니까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다윗 왕이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근데 아버지 다윗 왕은 아도니아보다 한참이나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죽죠. 아도니아는 어떻게 하든지 솔로몬을 제거하고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남쪽 스바 왕국에 밀사를 보내 솔로몬을 치려고 합니다. 스바의 왕은 아도니아가 결탁하자고 하는 제안에 구미가 당겼습니다. 자신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솔로몬이 참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로워. 코 납작하게 해주어야지. 막상 솔로몬을 찾아와 만나보니 와, 너무 사람이 멋있어요. 멋있어도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다가 한 아기를 둘러싼 두 여인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을 보고 나서 그만 솔로몬 왕에게 홀딱 반해버리고 막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요. 서로 사랑에 탐닉하느라 솔로몬이 나란 일에 소홀하게 돼요. 서서히 솔로몬에 대한 백성들의 원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이때를 틈타 솔로몬 형인 아도니아가 솔로몬 암살을 시도하고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또 아도니아는 주변 국가인 애굽과 동맹을 맺고 솔로몬을 공격합니다. 애굽 군대가 국경을 넘자 솔로몬이 군대를 이끌고 출정을 합니다. 그 사이에 아도니아가 예루살렘 궁궐을 점령합니다. 솔로몬의 여인이 된 스바 여왕을 잡아 백성들이 처형하도록 넘겨줍니다.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황급히 돌아와 보니 사랑하는 여인 스바 여왕이 백성들 손에 처형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얼른 달려가 쓰러진 여왕을 일으키고 형 아도니아와 결투를 해서 그 아도니아 죽여버립니다. 악당 아도니아를 죽이고 주연 솔로몬 율브린너는 스바 여왕과 포옹을 합니다. 스바 여왕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사랑놀이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나라를 너무 많이 비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사랑하는 남자 솔로몬과 이별을 하며 눈물 글썽거리며 자기 나라로 떠나갑니다. 돌아오는 길에 스바 여왕이 왜요? 애가 들어섰대야. 뱃속에 솔로몬의 아들이 잉태되어집니다. 전설에 의하면 솔로몬의 씨를 받아 스바 여왕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메네리크 1세이고 예멘 옆에 있는 이디오피아 왕조의 시조였다가 영화인들 대단해요. 성경 몇 줄 나오는 걸 엄청난 상상력으로 풀어서 영화 대작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영화 원본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스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해 보려고 솔로몬을 찾아왔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스바 여왕이 살았다. 사실 이 스바는 여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스바라는 나라 이름이에요. 이 스바 왕국은 지금의 중동 예멘과 이디오피아 영토를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이디오피아 전설에 의하면 이 여왕의 이름은 마케다입니다. 이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약 4,000km 정도가 걸려요. 4,000km. 여기 부산까지 약 400km라고 한다면 부산까지 거리의 10배 정도 되는 거예요. 차 타고 가도 며칠 걸릴 거리인데
이 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기껏 낙타 타고 사람 걷듯 걸어서 왔을 때니까 한 6개월쯤 걸려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거예요. 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을 찾아왔을까? 열왕기상 10장 1절에 그 키가 있어요. 스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 솔로몬이 잘 되긴 잘 됐는데 솔로몬이 똑똑해서 잘 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게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때문에 잘 됐고, 하나님 때문에 지혜로운 왕이 됐고, 하나님 때문에 부유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소문이 스바 여왕의 마음에 꽂힌 거예요. 스바 여왕의 관심은 재물이 아니에요. 그녀는 이미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부자예요. 여왕이에요. 아쉬울 게 없어요. 솔로몬을 만나가지고 뭔가 얻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솔로몬에게 향품과 보석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안겨주었어요. 솔로몬 왕의 마음에 있던 질문은 무엇이었을까? 여기 열왕기상 10장 2절에 그는 솔로몬에게 이르러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온갖 것을 다 물어보았다. 무슨 질문이었을까?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영토 확장하는 문제가 아니면 뭐였을까? 이런 심오한 질문들이었을까? 사람은 왜 사는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허무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죠. 하나님 때문에 지혜롭게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인 거예요. 솔로몬은 여왕이 묻는 온갖 물음에 척척 대답하였다.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여기 저는 성경에 이 스바 여왕이 물었던 질문에 대한 솔로몬의 대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뭔 질문을 했는지, 뭐라고 대답했는지 열왕기상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대답했던 말들이 다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전도서, 여기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는 말들 중에 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다.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시지는 않는다. 스바 여왕은 연신 맞지, 맞아, 물을 치면서 들었을 거예요. 전도서 1장 보면 사람이 세상에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것이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면 스바 여왕이 눈 초롱초롱하게 뜨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을 거예요. 많은 질문, 많은 이야기 나눈 뒤에 이야기 끝 결론으로 솔로몬은 아마도 전도서 마지막 장 말씀을 나누었을 거예요. 할 말을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솔로몬으로부터 모든 대답을 들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 당신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 임금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이유도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스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잖아요.
스바 여왕이 궁금한 것은 이런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때문에 얻게 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 때문에 달라지는 게 무엇일까? 이 여왕은 하나님 때문에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을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언급해 주십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스바 여왕이죠.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지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으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크니 예수님이 여기에 있다. 솔로몬이 하나님 때문에 지혜를 얻고 하나님 때문에 명성을 얻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무엇이 달라졌고 예수님 때문에 무엇이 새로워졌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있나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저 자신이 소중해졌어요.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과거 옛날에 했었던 어떤 부끄러운 일이, 수치스러웠던 일이 딱 마음에 떠오르면 혼자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왜 그때 내가 바보처럼 그랬을까? 바보같이 멍청이 쪼다. 혼자 고개를 저어가면서 저 자신을 싫어하고 저 자신에게 실망하는 열등감이 제 안에 늘 가득했어요. 저는 가난한 분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 부평 수출 사공단 바로 옆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교회를 세운 지 한 2년쯤 되었을 때에 교회에서 한 500m 떨어진 곳에 10평짜리 아주 작은 영구임대주택 2000세대가 입주를 시작했어요. 그 입주민들은 가난한 분들이었어요. 장애우 가족이거나 빈민 가족들이었어요. 입주하자 그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5, 6명 예배드리던 교회가 한두 달 사이에 3, 40명 넘게 모여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속회를 편성하고 성경 공부반을 만들고 신나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한 3개월쯤 뒤에 서로 짠 것처럼 한꺼번에 떠나갔어요. 제가 한 사람 한 가정 찾아가서 애원하듯이 붙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며 거절하더라고요. 송전도사님, 사모님, 두 분 사람 좋은 건 알겠어요. 어디 가도 두 분처럼 괜찮은 사람 만나기 쉽지 않은 건 알아요. 그런데 말씀에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된다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을 전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드리기로 한 저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북적거렸던 예배당은 다시 썰렁해지고 가난한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던 저는 가난한 분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개척교회 전도사가 되고 말았어요. 이 바보 같은 놈, 무능한 놈, 넌 이것밖에 안 되지. 참 꼴 좋다. 한없는 자학이 나 자신에게 밀려왔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단에 엎드려 하나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다 접겠습니다. 가난한 이들부터 환영하지 못하는 이 목회 다 접겠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가난한 분들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께 선언하고 개척교회 포기하려고 일어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한 말씀 툭 던지시더라고요. 야, 다 떠난 건 아니다. 내가 한 사람 남겼지.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에 떠오르는 분이 있었어요. 영구임대주택에서 교회 나오시는 김경순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풍을 2번이나 맞아서 뇌 수술을 크게 2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몸이 안 좋아서 이 500m 오시는데 한 서너 번 쉬었다가 오셔야 되는 분이고 500m를 15분, 20분 넘게 걸려서 절뚝절뚝 오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교회를 떠나는 다른 분들을 야단쳤어요. 이렇게 교회 떠나는 거 아니야. 앞길이 창창한 주의 종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면 어디 가서 복 못 받아. 그분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그리고 제 마음에 하나님이 또 한 말씀 또 던져주시더라고요. 교회야, 나는 내가 좋아. 이 말씀 얼마나 새벽 재단에서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싫어하는 나, 정말 내가 실망한 나를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 마치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하노라. 주님이 나를 좋아하신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은 부족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이 소중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저는 저를 미워하지 않게 되었고 자꾸 저를 자책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저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 사랑에 접속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는지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으로 가까이 가보세요. 그러면 내가 초라해져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형편과 내 형편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아파트 평수와 내 아파트 평수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능력과 내 능력을 비교하게 되면서 점점 나는 더 초라한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괜찮아요. 내가 소중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넉넉해지더라. 내가 너그러워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맛볼수록 내가 점점 더 괜찮은 내가 되어 가더라고요. 아멘. 내 자식들에게 점점 더 좋은 아빠가 되어가고, 내 배우자에게 점점 더 좋은 배우자가 되어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점점 더 좋은 내가 되어 가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나 나나 별 볼 일 없어요. 형편없어요. 그죠? 허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달라지잖아요. 변화되어지잖아요. 새로워지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그전에는 고집피게 됐는데 내 허물이 있어도 내가 절대로 자존심 상해서 미안하다, 잘못됐다 그런 거 안 했는데, 예수 믿으면서 내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잖아요. 정직하게 되어지잖아요. 진실하게 되어지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8절처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잠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게 되면서 만난 분 중에 박경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참 선하신 분이에요. 큰아들이 있는데 대기업 다니며 토목공사 기사로 억대 연봉을 받으며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뒤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명절이 되어 큰아들 부부가 어머니 박 권사님을 뵈러 왔고, 그때 저와 만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제가 아들 목사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그때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도 좀 괜찮게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여서, 김 목사님, 개척교회 이름이 함께하는 교회라고요? 요즘 개척교회 너무 힘드시죠? 저희 교회에서 매달 선교비를 보내드릴게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송 목사님 참 감사드려요. 그런데 괜찮아요. 저희 부부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다른 교회 지원은 안 받겠다고 기도했어요. 그 말을 듣고 참 남다르신 분이시다.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얼마 전에 이분들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김상훈 목사 찾아보니까 와,
여기저기 텔레비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MBC에서도 나오고 KBS 인간극장 5부작으로도 나오고, 뭐 그리고 EBS에서는 파란만장에 나오더라고요. 파란만장이라고 하는 게 인생이 파란만장한 사람들만 골라서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도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김상훈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할 때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근데 자꾸 아내가 유산을 하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유산하는 거예요. 참 이게 속에서 태동하던 아이, 그 아이가 지워지게 될 때 얼마나 속상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눈물만 나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내 아이를 잃은 게 그렇게 슬프냐? 나는 이 땅에 버려진 수많은 내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데 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내 아이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 그래서 아이를 입양하기로 해요. 하나의 입양해서 그냥 이렇게 소중하게 키우려고 입양기관에 가서 하은이라고 하는 아이를 입양하려고. 그래서 다 입양서를 절차를 하고 입양하려고 하는데 그 하은이 동생 하선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매를 어떻게 떼어놓을 수 있겠어요? 그 하선이 어디 있냐고 했더니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대. 그 아이가 치료받고 퇴원했을 때 그 만나고 기도하면서 자매를 어떻게 떼어놔? 친자매인데. 그래서 이 하은이 하선이 둘을 다 입양해서 키워갔는데 이 하선이 아이가 몸이 약한 아이야. 어느 날 시름시름 알아서 병원 데려갔더니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두 딸아이를 생명처럼 키우는데 고칠 수 없는 병이래, 돌째가.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툭 이러시더래요. 너는 나에게 뭘 줄래? 내가 고쳐주면 넌 나에게 뭘 줄래? 근데 그 순간 깨달아지더래요. 아, 내가 하나님보다 내 딸 하선이를 더 사랑했구나. 그래서 이 사모님이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하나님, 지금 신장이 망가져서 인생 벼랑 끝에 있는 사람에게 내 신장 한쪽을 떼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장 한쪽을 기증을 하고 그 희생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이 하선이가 의사도 불치병이라고 했는데 더 이상 의학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다고 했는데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고마워서 그리고 나는 이 땅에 버려진 수많은 내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 하신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서 하나 둘씩 더 입양하기 시작을 했어요. 건강한 아이보다 약한 아이를 입양해서 언챙이 여기 9개월이 있는 아이 몇 번 수술을 시키고 언어 치료도 하며 키우고 다리가 불편한 아이들 입양해서 키우고 이렇게 해서 입양해서 또 키우고 그런데 남자 사내 아이들 8명 여자아이들 3명 전부 11명을 입양해서 키워요. 이 아이들, 김상훈 목사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자기들을 입양해서 자식으로 키우지 않을 텐데 하나님 때문에 입양해서 바보 아빠로 살아가는 이 아빠를 보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 입양되었던 딸 17살 하은이는 나는 행복한 입양아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뭐가 달려졌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슬픈 마음이 씻겨졌습니다.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 믿고 몸과 영혼 병들었던 것들이 치유받았습니까?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